우리의 입술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빛의 망대를 세울 자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여 절대 제자 응답 누립시다. 부산복음화에 주역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치유하며 회복하며 우리를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빛의 망대를 세워 마귀의 통로를 차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중국의 노자라는 학자의 글에 보면은 난세에 영웅이 난다 이런 말이 있죠. 또 국가 혼란 유신충, 국가가 혼란할 때 충신이 있다, 충신이 나타난다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고 힘든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난세에 영웅 나는 것처럼 국가가 혼란스러울 때 충신이 나타나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넘어서는 절대 제자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굴이 통과하기 전까지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나오는 빛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고 또 여리고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눈앞에 있지만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 캠프를 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현장은 어딜까요? 가정 현장도 중요합니다. 지역 현장도 중요하고요.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요한 현장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현장은 바로 내 자신과 마음 현장입니다. 나 자신이 힘이 없으면 다 문제가 되고 내 자신이 힘이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과 생각의 현장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저주와 재앙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마음과 생각의 영적 상태는 육신의 몸에도 나타나고 삶과 업에도 증거로 나타난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건강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증인이 이제 송희 사모님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스트레스만 안 받아도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얘기는 결국 그 문제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내가 주인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그거를 붙잡고 있으니 얼마나 눌리고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빠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최선의 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 마음과 생각이 중요함을 알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이렇게 틀린 거 심으려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책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책에서 그 어떤 책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박살내시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 마귀 권세를 박살냈지만 그 존재는 살아 있어요. 존재가 살아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전도자들이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스겔서 28장 15절 보니까 내가 지음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리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예. 이 천사 중에서요 가장 뛰어나고 가장 능력이 뛰어난 천사, 가장 아름다운 천사.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이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데 사단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는 결박되었으나 사단의 이 존재가 이 속이는 겁니다. 믿는 자를 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요 이 아담과 하와 속일 때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이 그 열매 먹지 말라고 했다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것 먹지 말라고 했지. 네. 사단의 특징 한 번에 모든 은혜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속일 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10,000가지도 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게 이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그렇게 속였어요. 동산의 모든 거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랬는데 이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속을 때 그렇게 속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작은 것 사소한 걸로 인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게 이게 사단의 대단한 전략입니다. 이 지구 종말에 이 사단은 완전히 지옥 무저갱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전까지 이 사단은 악령과 미혹의 형을 활용해서 온 세상을 계속 속이고 신자를 특히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 복음 아닌 틀린 것 가지고 복음 아닌 틀린 것을 강조하는 것에 주의해라. 예. 계시록 12장 7절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개인과 가정마다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영안을 어둡게 하고 생각을 잡히게 합니다. 예. 내가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상처받는지,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 육신적으로 반응하는지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나의 컴플렉스가 되는 부분, 또 나의 뭐 어떤 출신, 배경, 또 나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거를 딱 건드렸을 때 복음 아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간다는 걸 잘 아는 사단은 내 상처되는 부분, 내 약한 부분, 이 마귀의 틈이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영적인 힘이 빠져 있을 때 그때 파고들어서 생각이 잡혀 있게 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요 26, 27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산 지역의 특징적인 영적 문제가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캠프를 하다 보니까요. 그 전에는 잘 안 보였거든요. 지역 캠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이 지역에 만연한 이 부산 지역의 특징적 사단의 역사구나. 요걸 가지고 파고드는구나. 또요. 개인과 가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가문마다 따로 있어요. 가문마다 특징적인 영적인 문제를 파고드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워서 이 마귀의 통로를 차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사단의 전략 잘 알아야 될 게 은혜의 지속 시간은 짧게 만들어요. 그죠? 우리가 은혜 받고 뭐 오래 갑니까?
문 밖으로 나가면은 얼마나 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불신앙과 육신의 시간은 가급적이면 길게, 그죠? 영적인 축복은 가볍게 여기는데 그냥 뭐 있어도 없어도 되는, 또 필요할 때만 쓰는 이런 영적인 축복이 사실 모든 것인데,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인데, 이게 사단이 그거 놓치게 하고 육신적인 일에 집착하게 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다 지나가는 것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요, 전도하기도 바쁜데 자꾸 육신 근심하게 만들어요. 육신 근심해서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게 하죠. 교회에서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육신적인 것, 작은 것 때문에 하나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는데, 작은 문제 하나 못 뛰어넘고 있는데 3단체와 우상 종교는 완전히 하나 되어서 명상운동, 접신운동 하고 있다니까요. 예. 우리가 복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여호와의 증인인 3단체 가보십시오. 누가 더 복음적인지, 복음적인가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이 더 복음적이라니까요. 예. 웬만한 문제 뛰어넘어요. 예. 자기들끼리 안 싸워요. 제가 통일교 성지 갔는데요, 와 얼마나 서비스가 좋은지 막 달라요. 왔는데 완전히 평안하게 대해주는 거 있죠. 예. 막 앉으십시오 하고 차부터 내주고. 여기 SGI만 가도 보십시오. 예. 막 이렇게 새 가지고 왔을 때 노려보는 그런 눈빛이 아니에요. 딱 오면은 오십시오. 뭐 책 하나 꺼내주고 차 한 잔 가지고 여기로 오십시오. 가보시라니까. 요 앞에 SGI 맞나? 예. 올라오는 길에 있잖아요. 거기만 가도 야,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복음적이다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근데 신자들은 하나도 복음적이지 않아.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절대 속지 마세요. 어른들의 말, 불신자 친구의 말, 뭐 교수님의 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편집, 설계,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루트를 정확하게 알고 나 자신을 살리는 빛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가정에 누구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 배경에 사단을 결박하십시오. 우리 직장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결박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에베소 5장 8절 오늘 읽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확신 있는 자, 말씀 충만한 자를 피해 다닙니다. 예. 말씀 가졌다? 안 와요. 꼭 제가 쉴 때 마귀가 신방 오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현장 사역 다 끝나고 났는데 집이 너무 처참하게 돼 있거나, 제가 지저분해 있는 거 보면 못 견디는 좀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오늘 그런 날도 있어요. 막 다 음식 맛있게 먹었는데 화장실 갔더니 누가 변기를 안 내렸어. 막 갑자기.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요, 내가 강하면요 마귀가 더 세게 나와요. 그죠? 그런데 내가 죽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스도가 강해지잖아요. 이 마귀 특징이 뭐죠? 위에 앉으려고 하는 자리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자리에 나보다 약한 존재가 앉아있다? 공격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 자리에 그리스도가 앉아있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내 마음에 지금 주인이 나면은요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자기보다 약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 못 들어와요. 그리스도는 사단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요, 죄와 저주를 깨뜨리신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난 길을 선지자다 보니 이 마귀가 힘을 못 쓰죠. 가정과 인간 관계 등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도 갑자기 열받는 카톡 하나만 와보세요. 갑자기 은혜가 사라져. 이 인간 막 이러면서 갑자기 이가 갈리면서 목사님 말씀 하나도 안 들리고, 막 설교는 갑자기 저희 그 마음과 생각은 거기 가 있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 29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성경에서 물이란 단어랑 성령이란 단어는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말씀 없고 확신 없는 빈틈, 빈 시간을 노립니다. 그죠? 기도하는 것과 복음 바르게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요. 문제 속에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요. 갈등 속에 갱신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못 보게 하고 기도하고 복음 바르게 하면은요, 다 응답받아 버리니까 이 사단이 그거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작은 여지를 한번 허용하면은요 7배로 치고 들어옵니다. 예. 이 사단이 작은 여지. 그러니까요. 음식물 하나 여기 떨어뜨렸는데 나중에 바퀴벌레 한 마리 들어오고 두 마리 들어오고 나중에 그 자리를 텄더라고요. 이 사단 마귀도 똑같아요. 암세포도 똑같습니다. 작은 여지를 한번 허용하면은 7배로 치고 들어온다라고 말씀이 돼 있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성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한마디로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요, 뭐 예배 한번 안 드리는 거 어때? 은혜 한번 안 받는 게 어때? 사실은요, 그 은혜 받고 있는 게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한번 안 드리고 이게 그 작은 여지를 통해서 이게요, 예배 한번 안 드리고 영적 힘 회복하는 게 7배 어렵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실패시킨 후에는 각종 질병, 문제, 재앙으로 무너뜨립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이 처음에 잘 나가다가 자기 딱 교만 들어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악신 들려버립니다. 예. 영적으로 실패하면은 모든 것에 문제 옵니다. 영적으로 성공하면 모든 것에 응답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응답과 문제,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과 양보해야 될 것, 이걸 혼돈케 해서 엉뚱한 곳에 시간 빼앗겨요. 그죠? 오늘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를 빠져야지. 예. 그거는 양보하면 안 돼요. 내가 영적인 축복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요. 근데 영적인 축복을 양보하더라니까요. 예. 복음 누리는 걸 양보해. 기도 수첩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 왔어. 예. 알았어, 갈게. 덮고 출발. 하나님 다음에요. 예수님 수고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중요한 거 빼먹고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제자들이 우리 떡 안 갖고 왔다.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하냐? 네. 그래서 이 사단이 엉뚱한 곳에 시간을 빼앗기게 하죠. 예배가 생명줄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예배를 실패케 합니다. 그죠? 이 예배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라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정말로 피치 못한다. 거기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 자리에 못 오시게 되는 경우에는 예배는 드리셔야 돼요. 무조건이요. 네. 왜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한 주간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담아 두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도 예배 성공하면 다 회복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 후대 살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틀린 것 망할 것에 집착하게 하여 헛된 시간 보내게 합니다. 그죠? 이 캠프 하다 보면요, 사단이 캠프를 통해서 엄청 은혜 받고 왔단 말이에요. 남편을 통해서 또는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갑자기 그 은혜가 빠져나가게끔, 전도와 선교 후대 살리는 거 요거 지속 못하게끔, 예. 이거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문. 난 그래도 전도하러 간다. 예. 제가 이 중요하게 막 캠프 전도 운동에 응답받고 있는데 이 어떤 교육자랑 이렇게 막 오해 생기게 가지고 전도 운동 못 하게끔 사단이 차단하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속지 말자. 나라도 가자. 예. 그래도 가자. 그럼 하나님이 흑암 결박시키고 모든 거 정리시키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간질, 분리, 분쟁, 오해, 착각, 조장해서 결정적으로 은혜 못 받게 하죠. 교회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제가 좀 나열해 보았습니다. 섭섭마귀. 나한테 왜 잘 안 해주노? 왜 아무도 몰라주노? 왜 나 안 챙기주는데? 섭섭마귀. 안 되네 마귀. 해도 안 되네. 왜 안 되노? 저는 24년 만에 되더라고요.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 뭐 저런 사람이 왔습니까? 저런 분이라서 왔습니다. 저런 분이 와서 저 정도입니다. 때문에 마귀. 누구 때문에? 자존심 마귀. 감히 나한테? 됐다 마. 때리치라 마. 조금 마귀. 기다리지 못해. 제가 좀 조금 마귀한테 좀 자주 속는 편인데요. 혹시 마귀. 모든 거 의심해. 오해 착각 마귀. 자만 마귀. 자책 마귀. 나는 안 돼. 난 쓰레기야. 갑자기 막 이러고. 탐욕 마귀. 음란 마귀. 이게 제일 강한 마귀. 섭섭 마귀. 이런 마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이요, 얼마나 우리를 잘 아는지요. 말씀 없을 때 딱 그거 파고들어요.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 복음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담고 각인시켜서 내 자신이 속지 않도록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 현장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파수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빛의 파수망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과 이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은 모든 보좌의 축복이 따라오게 해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내가 누리고 전달할 때 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저는 습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 성구를 암송합니다. 딱 소변 볼 때 제 입술을 딱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남자분들 보신 적 없죠? 딱 옆에서 이게 서면서 옆에 쳐다보세요. 그러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배웠어요. 우리 교회 저기 1층 화장실 가 보세요. 성경 구절 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마다 내 생각에 어둠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갔는데 문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번 하고 들어오기 써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아내한테 화내러 간 거거든요. 화내야지. 오늘 드디어 쏟아붓고 말리라. 그래서 그래 쏟아붓을 때 쏟아붓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아 20번 했어요. 했는데 화내야 될 내용을 까먹었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생각났는데 괜찮아. 네. 우리 오찬장님 누군지 알죠? 서요한 목사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만 선포해도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 성경 구절을 소리내어 읽고 쓰고 암송할 때 영적인 힘과 여유가 생깁니다. 잠언 3장 21절 24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잠 안 온다. 제 설교를 틀어놓으세요. 네. 어떤 분은 제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안 온다. 성경 읽으세요. 막 한 장 창세기 그 이해 안 되는 막 레위기서 읽어보세요. 바로 잠 오지. 그러지 마시고 은혜 받는 성경 구절 읽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살린다니까요. 모든 사람, 장소 또 일에 주인 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가정에 들어오자마자 예배부터 드리세요. 직장에 출근하시자마자 조용히 잠깐 1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예. 내가 사람 만나기 전에 잠깐만 내가 오늘 거래하러 간다. 내가 오늘 중요한 만남이 있다. 1분만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은요 그 흑암이 낀 게요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 분쟁과 갈등과 오해가 사라집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이 야곱이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랬더니 그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로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막 이 갈지 마시고요. 예배 드리세요. 예. 화내지 마시고 성경 읽으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사는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면 어느 날 흑암이 결박되고 가정이 평안해져. 성도님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역사는 분쟁과 이런 흑암 배경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지역의 흑암입니다. 지역의 또아리 틀고 있는 오래된 터줏대감으로 오래되는 어둠의 신이 가정 가문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동래구 복천동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사시는 그런 지역에 내가 흑암을 꺾으면 꺾을수록 우리 가정이 평안해져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잘 아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건축하기 전에 고사 지내잖아요. 그게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완전히 물리쳐 버리면 그 영적 영향을 주던 흑암 세력이 떠나간다니까요. 가정을 분쟁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질병에 빠지게 하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내가 지역을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10번만 선포해라.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이 평안해지고 복음 증거의 기회가 오고 모든 축복이 저절로 따라와요. 어떤 분이 지역 캠프하면서 앞에 놀이터에서 아이들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남편 산업을 축복하시더래요. 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박진현 선생님도 얘기하셨죠. 캠프 인도 받고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고 질병이 물러가고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경제 문제 해결하지 마시고 경제 붙잡고 있는 지역의 흑암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모든 선택과 판단 결정을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인도받으면 가정, 가문, 후대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사실 더 좋은 데로 이사 갈 수 있는데 이분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 대학생 아이들 미션홈으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갈 데도 없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내 권사님이 아니 우리 삶이 있는데 집을 이렇게 큰데 얻긴 했는데 이게 이 가정 삶이 되냐 불편하다. 우리가 그래도 이 렘넌트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냐. 미래 살린다고 생각하고 얘네들 살리자. 나중에 하나님이 그 렘넌트들 스스로 RUTC 세우게 하시고 나중에 그 렘넌트들이 이 장로님의 자녀를 성공시켜 주는데 도와주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장로님의 삶을 계속 축복하세요. 우리가 사실은 내가 육신적으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이런 거 나를 위해서 할까 복음을 위해서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고 10년 뒤, 30년 뒤, 50년 뒤를 하나님은 축복할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일시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귀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 후대들을 재앙 막는 해결사 역할을 하게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그냥 비위 대충 맞춰주고 세상 사람 뭐 맞춰주고 이러면은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복음과 전도와 교회를 위해서다. 그랬더니 26절 28절 다니엘서 6장 26, 28절 보니까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시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무려 4대 왕의 총리로 섬깁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아니 대통령 바뀌면은 뭐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4대 왕을 어떻게 섬기고 왕이 신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선택을 하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나 주신대요. 어떤 중직자분이 저녁 치유 미션 포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항상 복음 전할 때 설득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난주 강단 말씀에 보면은 내 전도함이 설득하고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아니었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여. 그래서 그래 내가 복음 원색적인 복음 전하자. 복음만 딱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더 쉬운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전도할 때 이 사람 어떻게 하면은 복음 잘 이해시키지? 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복음이 선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그게 더 빠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귀를 기쁘게 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복음의 빛을 지속적으로 비추어 이 더러운 마귀의 장난과 오래된 저주를 완전히 결박시켜야 됩니다. 핵심 뭐냐? 복음의 빛을 지속적으로 비춰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가정 가문에 흑암 꺾으려면요 매일 빛을 비추셔야 돼요. 내 개인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든지 같이 가정 예배 드리시든지 한 사람이 단을 끝까지 쌓으시든지 한 명은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 29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흑암을 꺾은 다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번 1번에서 5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고민, 염려, 마음의 짐이 내려놓아지고 참된 평안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내 생각, 기준, 고집이 사라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부정적인 공상, 망상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집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선입견과 착각에서 빠져나와 기도로 영적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내 경험, 지식, 방법보다 완전한 성령께서 아멘. 내 생각 내려놓으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주시고요. 내 거 딱 내려놓으면은 우리가요 생각에 잡히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근시안적이 돼요. 그렇죠? 문제에 잡혀보세요. 눈앞에 것밖에 안 보이지. 두려움에 잡혀보십시오. 불안에 잡혀보십시오. 눈앞에 것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내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생각이 아주 깊고 넓어집니다. 여유가 생겨요. 풍랑이 왔는데도 여유가 있는 바울을 보세요. 사자굴 속에 있는데도 여유 있는 다니엘. 노예로 가는데도 힘이 있고 영향받지 않는 요셉.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빛을 비춥니다. 공상망상에 빠져서 오지도 않은 문제 막 끌어들여가지고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착각에 빠지지 말고 내가 기도로 영적 세계 움직이면 흑암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라고 삼원을 뒤에 좀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프 기간이라서 사단이 발악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빛의 망대 다 세우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캠프하다 보니까 사단이 약한데 신방 가요. 이 사단이 약한데 신방 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캠프하고 있으면요 우리 도와주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단의 공격 안 받고 영적으로 무장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단이 캠프를 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 공격 못하니까 캠프팀 공격 못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사람 신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빛의 망대 무조건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캠프 기간이요 최고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분도 나락에 떨어지지 마시고 완전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내 생각과 주변 소리 차단하고 기도의 집중력을 키우면 문제 이길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이 생겨요.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누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사람 소리 듣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그 소리 들으면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힘들구나, 도와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도가 없으면요 면역력이 약해. 그 말이 나한테 막 이게 막 빗으로 꽂아든다든지 영향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로 영적 집중력 키우는 게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비축되는 빛의 망대를 세우면 가난과 무능과 갈등과 실패과 불행의 저주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10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고 나면 응답돼 있어요. 지나가기만 하면 돼요. 지나가는 문제를 붙잡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그랬대잖아요. 그 아내가 소크라테스 막 욕하고 막 집에서 맨날 빈둥빈둥하고 막 하더니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아는 반 없으니까 물 한 바가지 얼굴에 퍽 부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소크라테스가 구름이 낀 뒤에는 비가 오는 법이다. 천둥이 친 후에는 비가 오는 법이야. 그 상황 속에서도 진리로 막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복음으로 재해석이 된다니까요. 문제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죠. 문제 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 관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정시기도, 빛의 망대를 세우는 정시기도, 가장 좋은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거나 정리하는데 이게 영적 활력원이죠. 한마디로 정시기도는 뭐냐? 힘없는 시간이다. 나한테 하나님의 것을 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 복음 성구 쓰시든지 말씀 들으시든지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기도 수첩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러면서 무시기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 직장에 출근하시고 또 학교에 가면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관점에서 해석해 버리면은 내가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기도로 연결할 때 진짜 문제의 본질이 뭔지 보여요. 이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영적인 힘을 더 얻어야겠구나. 그리스도 선포해야 되구나. 진짜 문제와 가짜 문제가 구분된다니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계획 질문하는 것이죠. 무시기도. 하나님, 저 사람이 왜 발악을 합니까? 하나님, 왜 저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내가 이 직장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라. 합심기도,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 선하신 뜻을 위하여 기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 있으면요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집중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 문제 아니고 특히 밤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내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성령 인도 받을지 집중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찾아지고 또 이게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라면 갱신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밤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항상 이런 마음을 먼저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부분에 성령 인도 받지 못한 부분이 아니었나.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복음적이지 않고 말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회개하기도 하고요. 또 영권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여 흑암 막는 이 흑암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응답을 막는 흑암. 그리고 돕는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캠프 나가고 사역 나가지만은 송이 사모와
조은이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같이 있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 학교 가는데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남편 출근하는데 같이 갈 수 있어요? 내가 대신 여기에서 기도로 영권 기도로 흑암 꺾어주고 내가 영권 기도로 주의 천군천사 파송해 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나 자신이 속지 않도록 나만 안 속으면 돼요. 예. 가정과 가문에 막이 틈타지 않도록 또 현장과 시대에 다가오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생각으로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집중해라.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이라는 것은 이게 단어적인 술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약해지게 하는 것들을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희미하게 하는 통로들 있죠. 네. 그거를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뭐 TV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 취하지 마시고 그거를 적당히 하셔야 돼요. 네. 요즘 조은이가 달리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딱 한 편만이야. 딱 한 편이 12분이거든요. 네. 이거 어느 날 한번 모르고 계속 보여줬다? 여기 완전 빠지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먼저 예배와 말씀을 통해 바른 기도 제목과 바른 영적 상태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첫 단추는 정확한 언약 붙잡는 예배에서 시작되고요. 바른 응답의 첫 단추는 언약 붙잡는 서밋 타임, 사모늘에 시작됩니다. 성령 인도받는 첫 단추는 내가 언약 붙잡는 믿음의 선택. 그러면서 모든 사건 일을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 있잖아요. 혹시 내가 잘못 없어도요. 잘못했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건 일을 복음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복음적 관점으로 해결하면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억울한 게 있어서 답답한 일이 있어서 내가 이걸 악으로 나가잖아요. 법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또 깔끔하게 해결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19절 21절 보시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정확한 언약을 정리해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언약이 정리되면은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배려할 수 있어요. 정확한 언약이 정리된 사람은 힘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답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살리는 답에 설 수 있습니다. 살리는 편에. 마지막으로 가정은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단이 저를 공격을 못하니까 제일 약한 사역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깡패가 다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약한 사람 건드리는 것처럼 이 마귀가 그래요. 네. 우리 몸에도 바이러스가 어떤 부분 공격하죠? 약한 부분 파고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 가정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이잖아요. 그죠? 자식에 대해서 강하신 분 있어요? 자식에 대해서 다 약하지. 가정에서는 우리가 그 빈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거를 만드세요. 설거지할 때 찬양을 들으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말씀을 틀어놓고 방 안에서 잠깐 기도하시든지. 22절 25절 보시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사실 이게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는데 각자 가정 가문 배경이 달라요. 그렇죠? 예. 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봤더니 경상도 남자랑 서울 여자랑 사귀는데 서울 여자가 이게 막 경상도 남자 칭찬해 주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경상도 남자 특 칭찬하면 욕한다. 저는 그런 특징 전혀 몰랐어요. 예. 그리고 경상도는 보니까 서울은 실력 위주로 뽑는데 약간 이 경상도 보니까 인맥, 혈연, 지연 요걸 더 중심으로 뽑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더 강하다고요. 또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받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다. 우리가요 다락방 받는 게 행복이기도 하지만요 내가 누군가 복음 전해주고 살리는 이게 더 큰 행복이에요. 내가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기보다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잘 안 돼요. 같이 그렇게 하시자고요. 알겠지? 말하지 말고 제가 약점 얼마나 얘기 잘하는지 제가 저기 MBTI 그거거든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되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부분에 손해보지 않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예. 불신자 남편한테 잘해주면서 내가 은혜 받는 부분에 손해보지 않도록 예. 막 예배 드리고 갔다 온 다음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가지 끓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 오늘도 왜 이렇게 멋지 너? 이러면서 막 마사지도 해주고 그러면요 교회 가는데 뭐라고 안 한다니까요. 교회 갔다 왔더니 막 퍼부어 대고 이거 교회 갔다 왔더니 왜 이러노? 가지 마라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면서 서로의 가정 가문의 영적 배경과 영적 문제와 상처를 이해하면서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해결되도록 함께 기도와 예배에 다닐 삶.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 당신이 좀 도와달라. 저도 이렇게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하려고요.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좋아요. 예. 가정에서 갑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을이 되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빛의 망대를 세우는 미션입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시는 대로 사무엘 용지 뒤에 뽑아놨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간단한 버전, 좀 한 장짜리 버전 이렇게 두 종류로 뽑아놨거든요. 그걸로 사무엘 시작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부터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라오시는 거. 또 가정에 직장 들어가시기 전에 흑암기열 받기도. 예. 오늘 가서 오늘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아내한테 다 풀어야지 이러지 마시고 들어가기 전에 흑암기열 받기도. 가정 예배 또 찬양이나 메시지 켜놓으시기. 사실 찬양이나 메시지만 켜놔도 흑암 결박됩니다. 왜냐 이 사울의 악신 들렸을 때 다윗이 찬양하니까 그 악신이 떠나갔거든요. 그 가정의 악신 떠나보면 찬양. 막 어느 날 남편이 나한테 욕한다. 갑자기 찬양하세요. 이게 미쳤나? 그럼 눈 감고 찬양하세요. 그러면서 저녁 치유 미션홈에 참석하시거나 지역 현장 도시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결박하기. 우리 지금 중지자분들 참 잘하고 계셔요. 이 부분을. 예. 각자의 현장에서 빛의 망대 세우는 이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00